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한 저희들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론 집사님과 또 김수현 집사님, 공영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론 집사님의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김수현 집사님의 손목이 좀 다치셨는데 손목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무 목사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몸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아론 집사님, 또한 김수현 집사님, 그리고 공영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의 심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약들이 새롭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약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수현 집사님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검진을 받으며 회복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영구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4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셨고 이제 2번의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내조하시며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으로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쉽게 또한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에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의 신인에게 소원을 묻는다면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인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와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하겠다. 부나 권력으로 인한 기쁨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생생한 눈과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들지 않는 희망의 눈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으라입니다.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죠. 절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희망을 체념하는 상태. 절망은 포기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안 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지만 절망은 모든 길이 막혀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에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은 아들의 질병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최고의 명의들을 찾아서 아들을 살피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왕의 신하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의사도 아닌 일개 목수를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왕의 신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절박함에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에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는 고통의 순간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절망의 순간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절망스러웠던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망의 순간이 개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한 절망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눈에 보입니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경험을 우리의 지침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표적주의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믿겠다, 그런 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해로운지를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주의가 문제였다라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주의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계산이 되면 믿고 계산이 안 되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내려가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표적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을 온전히 표적주의로만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애타는 심정의 아버지,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처럼 보아야 믿겠다, 헬라인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되어야 믿겠다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다가설 때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는 유혹과 이성적인 판단이 설 때에 나는 그제서야 믿겠다라는 지혜주의의 잘못된 유혹을 저희들이 온전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